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 왕국이 분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온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세겜에 모였지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결국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분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은 한 임금의 왕의 정치적인 실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가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세겜으로 다 모였는데 그 백성들은 솔로몬의 어떤 그런 무거운 세금 그리고 노역 이런 짐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큰 국가 그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필요했고 또 노동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자,
이것은 그냥 불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몰아세우면 왕권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말하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결정을 미룹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도 맞닿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백성들에게 공의와 그리고 긍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6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로들, 어른들, 이들에게는 경험에서 오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쭉 이끌어오신 그 삶의 풍부한 어떤 간증들과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원로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맞는 이치이죠.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그런 자들만 조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왕에게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의 젊은 친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원로들과 상반된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젊은 그런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들을 다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 지도자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듣기에 짧게 생각하기에 좋은 말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운 조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속적인 그리고 교만한 그런 조언들입니다. 어떤 소리에 어떤 조언들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간 이어왔던 통일 왕국이 이제 다 끝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버린 솔로몬의 죄, 그리고 또 그 죄를 따르는 백성들의 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교만, 그리고 불순종, 그것이 통일 왕국의 분열로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면 분열하게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겠지요. 부모들이 교만할 때, 혹은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 공동체의 연합은 깨지고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조언, 세속적인 조언,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조언은 겸손에서 나오고 섬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조언은 교만과 폭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 그리고 그 백성들은 결국 분열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연합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받고 지혜로운 길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지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분열과 갈등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셨던 통일 왕국이 분열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지혜로 잘 섬겨나가는 귀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고 또 장소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 예배당에서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동일하게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첫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경건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